자, 요한복음 오늘 성경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 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단 말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했든 아니면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를 안 했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기도해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지나간 과거는 이미 다 소용없는 거고요. 후회해봤자 지금부터 결심하고 다짐해서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줄 것이니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이 올 리는 없고 응답이 안 오니 기쁨이 생길 리도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은 뭐 되라? 여러분 기도를 틈틈이 하세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 정한 시간에 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무시기도도 하시고 이게 정시기도는 집중기도는 뭐 교회 와서 뭐 새벽기도든 아니면 수요일기도 새벽기도는 정시기도로 하면 좋고 수요일은 집중기도로 하는 것이 좋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시기도는 여러분이 아무 때나 운전하시면서도 하고 시내버스 타고 가시면서도 하고 전철 타고 가시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제발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면 기도해라. 할렐루야.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은 퀴즈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낸 거지. 이게 퀴즈에 나왔으면 이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말씀이 퀴즈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반드시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러죠? 기도 열심히 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우 아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구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자, 준비됐나요? 예, 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왕에 하느니까 잘해봅시다. 이왕에 하는 퀴즈 컨닝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대로 그냥 해요. 아는 대로. 아는 대로 하고. 이건 대회가 아니요. 무슨 퀴즈 대회입니까? 이거 대회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퀴즈, 성경 퀴즈요. 퀴즈.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모르고 있는 것을 퀴즈 대회 하면서 퀴즈하면서 배우는 거죠. 예. 이걸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오면 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우리 집사님 저 특송이 하는데 잠깐 중간에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 드셨어요? 네, 태초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곧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곧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됐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요. 자, 틀리신 분은 거기다 체크를 해 놓으셔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를 가셨나요? 10, 9, 8, 집, 7, 6, 5, 성전. 4, 3, 2, 1. 자, 드세요. 예, 예수님이 6월절에 어디 가셨냐 그거죠. 어디 가셨냐? 어디 가셨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예, 그걸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려가다가 안 보여서 다시 와서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교회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디 와야 돼요? 그 교회 와야 돼요. 거북산 갖고는 안 돼. 수국사 가서도 안 되고. 예.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한 바리새인은 누구인가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예수님 누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어이구, 여러분들 아주 성적이 우수해요. 안 드는 분은 왜 안 들어? 팔이 없어? 누구지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 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여자는 어느 민족의 여자인가요?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냐 그거죠? 10, 9, 8, 7, 6, 5, 4, 3, 2, 1. 어디 사는 여자? 예. 우물가의 여인이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노래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은 뭡니까? 여러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 당하고 참 살 맛이 없었는데 예수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달라져서
복음 전하러 다녔지요.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으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그래서 10, 9, 베데스다, 8, 7, 6, 교회, 성전, 5, 배산, 3, 임수 2, 1. 드세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아서 금방 알게 되네요. 어디죠? 베데스다 연못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죠.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뭐라고죠? 오병이니까 병이 5개가 아니요. 이런 병이 5개인 줄 알아. 오병.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떡이요, 떡. 밀가루 떡입니다. 오병이요. 고기 2마리 그 말이에요. 몇 명이 먹고도 남았지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면은 한 광주리가 50개씩 들어가는 광주리니까 몇 개요? 600개죠. 600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갖다 드릴 건데. 그죠? 어린아이가 갖다 드렸어요. 꼬맹이가. 어른이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드릴 걸. 꼽을 쳐놓고 안 드렸거든. 예.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계산 안 하고. 자,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했나요? 10, 9, 8, 7, 6, 무엇이 없는 5, 자? 4, 3, 2, 1. 아내가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자녀가 없는 자. 예, 뭐죠?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자, 그거 잘했다고 볼 수 없지요. 나쁜 짓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결혼 안 하고 임신하면 죽여버렸어요. 돌멩이로 쳐서. 그리고 가늠하다 잡히면 죽였습니다.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범한다고 할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인정머리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든지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들도 죄가 많으니까 돌멩이 다 그 자리에다 내동댕이 치고 다 도망가 버렸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10, 9, 8, 7, 6, 5, 4, 3, 2, 1. 자,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 예수님이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드세요. 예, 세상에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예,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그 말이에요. 자유케 하나요? 10, 무엇이? 9, 8, 법이, 7, 돈이, 6, 지위가, 5, 진리가. 4, 3, 2, 1. 드세요. 오호호호. 그죠? 누가?
진리가 예수입니다. 진리란 말은 아멘이란 뜻도 있고 진짜란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입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그냥 성경 가서 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하셔야지. 간증을. 간증.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이죠.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게 OX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yes, O냐 X냐 그 말.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그러죠. 날 때부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무슨 말이냐?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줌으로 인해서 예수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 잡아 죽여버리니까 간접적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정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 구약 성경에다가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냥 저 갈릴리의 나사렛에 자랐는데 요셉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네가 무슨 하나님이 팍 죽여버린다 그죠. 그러버리니까 예수님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착착착착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답이 두 개입니다. 10, 9, 8, 7, 6, 5, 4, 답이 3, 두 개예요. 2, 1. 두 개 써야 돼. 두 개. 답이 두 개라고 하잖아요. 한 개만 쓰고 들고 있으면 안 뜨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써야 돼. 답을. 자, 답이 두 개잖아요. 무궁화가 두 개니까.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답이. 예수님은 뭐요? 문이요. 선한 목자다. 문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석가모니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문선명이를 통해서, 박태선이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요. 구약 성경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10, 9, 8, 7, 6,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린 사람. 나 살려. 2, 1. 나 죽어. 나 살아. 이 사람들 다 이름이요. 나사로. 그렇습니다. 자,
누구죠? 나사로. 예, 나사로. 나사로가 살았을 때 참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둘째 여동생이 음란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몸팔로 다니는 거예요. 얘가 쥐어 뜯어도 안 되고 머리 잘라버려도 안 되고 묶어놔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정상으로 막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모셔다 예배도 자주 드리고 식사 대접도 잘하고 13명이나 되잖아요, 장정이. 그 다음에 거기서 주무시도록 또 하고 참 잘했어요. 은혜를 입고 나사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감사를 많이 했어요.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예. 참 잘했어요. 예수님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타박한 제자의 이름은 누군가요? 10, 9, 8, 7, 6, 5, 4, 3, 2, 가짜 유다가 1. 맞네, 가짜. 그죠? 가짜 유다가 안 맞아요? 예, 가짜 유다. 예. 15문제 하고 나면 특송하십시오. 예.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여기 뭡니까? 향유, 나드 향유 한 근인데, 이거 뭐요? 돈이 얼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남자 노동자 그때 당시에 300일분 값이요. 300일. 그러면 오늘날에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하면 얼마요? 약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걸로. 자기가 7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 귀신한테 끌려다니니까 자기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옆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죄지,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죄인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쫓아줌으로 인해서 정숙한 처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런 가운데도 몸팔로 다니면서도 돈 모아가지고 시집은 가려고 그렇게 향유를 준비해놨어요. 예, 시집 가는데 이거 준비 안 하면 시집 못 가거든. 그걸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지금 돈으로 말하면 4,500만 원어치나 된다, 그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하여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예수님이 10, 올라갔습니다.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신난다 아니요? 호산나. 자,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건 누군가요? 예수님이었나요? 제자들 친구였나요? 아니면은 누구였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이것은 뭔만 또 못한 거예요. 이런 짓은 짐승만 또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나쁘기는 하지만은 괘씸하기는 한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우의 누구라고? 마귀라고요, 마귀. 요즘 TV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욕 막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지. 자, 특송하세요. 집사님 특송.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왕이면 한 가운데서 하세요. 가운데 딱 서서 하세요. 보기도 좋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하모니카를 프로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참 제가 여기 특송 나오면서부터 복음 선거를 연습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음상가나 또 찬송가나 할 때마다 이 눈물이 스쳐갈 때,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게 참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 와서 특송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회개를 느끼시고 꼭 기도 드리는 것보다도 저는 이 찬송을 함으로써 더 가슴에 와 닿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을 제가 연주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곡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러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하모니카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찬송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병이 싹 나서 볼 겁니다. 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병을 싹 치료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찬송 부를 때 목청을 높여서 찬송하자. 입으로만 그냥 꼭 조금씩 조그만하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소리를 팍 질러서 부르세요. 폐활량도 좀 팍 들어가게. 그래야 여러분 저 기관지 병도 안 생겨요. 예. 이 기관지 병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낫습니다. 그 의학적인 얘기도 그렇게들 의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힘있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뭘 하는 것인가요?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뭐 하라고 했나요? 뭘 하겠죠? 사랑하라. 그 모른다 하더라도 넘겨 짚어도 알겠네. 시기하라, 질투하라. 뭐하라 그 예수님이 할 말이 아니거든. 이건 몰라도 이것은 그냥 때려잡겠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들었던 거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막 생각나게 해줘. 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냐고.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모세가 생각나게 해주겠어요? 모세는 저 바닷가에 있는 모세가 모세예요. 다윗이 목동인데 다윗이 우리 생각나게 해주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느 시대? 성령 시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한 것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지금 이거 하시는 거지. 전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아 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계명을 줬죠. 특별히 서로 뭐 할 것을 강조하셨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서로 신뢰하라. 성경에 서로 신뢰하라 그러죠. 사람 의심하라고 안 하죠. 서로 권면해라. 권면해란 말은 뭐죠?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해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줘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라. 아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뭐 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죠. 사랑해라. 사랑 빠지면 시체요. 안고 없는 빵은 저는 안 먹어요. 예, 저는 안고 없는 빵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저는 소보루를 잘 안 좋아해. 예, 소보루를 안 좋아합니다. 잘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팥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지. 예, 여러분보다 빵 사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안고 없으면 맛이 덜 있죠. 근데 팥이 건강에 엄청 좋답니다. 예, 당뇨 환자들 아니면 당뇨 환자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팥이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팥죽도 많이 먹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랑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예. 사랑 없는 것은 다 헛거라고 그랬어요. 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일을 다 집을 팔아서 갖다가 헌금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허사라고 그랬어요. 허사라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성가대 봉사하든 교사로 봉사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시면 돼.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하면 그건 100점짜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들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이고, 답이 세 개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드시라니까 입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드시라고 말이에요.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들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영생.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안 드신 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아니. 이거 틀렸네. 이거 2번이요, 2번. 여기 숫자를 바꿔놔야 하는데 안 바꿔놔가지고 됐네요. 어쨌든 답은 2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말은 믿고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안다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는 말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오른편의 귀를 쫙 잘라버린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예.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어지간한 칼 가지고 쫙 자를 정도면 회칼을 가지면 몰라도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 칼을 갖고 다녔던 가 봅니다. 회칼 아주 그냥 귀 쫙 해도 이 귀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주워다 그냥 붙여주세요. 주워가지고 그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턱턱턱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먼지랑 막 뭐요 돌멩이랑 모래랑 막 묻었을 거니까 손으로는 다 안 털어질 것이고 옷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딱 붙여줬죠. 그래서 검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빌라덴. 빌라덴이 어디 살지요? 중동에 살지요. 그죠?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가 재판관입니다. 총독입니다. 총독. 로마에서 파병 나온 총독.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언덕으로 올라가셨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골라도, 골고루, 골라봐, 골고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신 분은 모르지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를 뽑아 가져가는 것은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인가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옷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 군병들이 벗겨가지고 그걸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서요. 그거 잘라버리면 못 쓰니까. 근데 이런 사건은 왜 있었던 사건이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계획된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계획된 사건이란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을 것이라고 한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이 몇 번이겠냐는 거죠. 2번이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응하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욕을 얻어먹는 것이나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나 옷을 제비 뽑는 것이나 남의 무덤에 가서 묻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다 이 얘기를 해놓은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 안 해놓은 거 예언하지 않은 것이 되어진 사건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드라마 연기자처럼 그냥 등장한 거예요. 대본대로 그냥 탁탁탁 하나님의 대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한 제자가 누구냐 그 말.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요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강 이름이요? 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그 동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하도 요셉이란 이름이 많고 마리아란 이름이 하도 많아. 그러니까 어디 마리아 어디 요셉 그렇게 꼭 앞에다 붙였죠. 자,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마리아도 하도 많아. 많으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구산동 마리아, 가나 마리아, 서울댁, 목포댁, 강주댁, 군산댁, 전주댁, 김제댁, 해남댁. 옛날에 엄마들 전부 그렇게 불렀죠. 이름을 안 불렀죠. 그 시집 온 동네를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둘째 날에 나타났나요? 아니면 셋째 날에 나타났나요? 10, 9, 8, 7, 6,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은 4, 몇째 날 저녁이냐? 2, 1. 드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난 날이 뭐 열흘째 날 나타났냐, 100일째 되는 날 나타났냐, 1000일째 되는 날 나타났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첫째 날 나타났냐 그거예요. 첫째 날 저녁에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손과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제자가 있는데 그 믿음 없는 제자는 10, 누군가? 9, 8, 7, 6, 5, 4, 3, 2, 1. 다마, 두마, 도마, 도미. 이거 맛있는 게 하나 있네. 이 맛있는 건 누구요? 도미. 예, 도마요. 의심이 많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화장실 가가지고 이 도마가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잖아. 그래갖고 나타나 버렸어. 그래갖고 야 만져봐라. 옆구리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창자국에다 손 넣어봐라 그랬어요. 손도 보이면서 야 못자국에 손 좀 넣어봐라. 네 손가락 좀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던지. 화가 났다고 화를 드러낸 건 아니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더. 아니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거 마이크인데 본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 이거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믿음 없어도 다 이것은 인정해. 이거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애기들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던 베드로 및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제자들이 바다에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전도로 갔지요? 예, 전도로 갔어. 그 기도로 갔나요? 바다로? 집회하러 갔나요? 예. 뭐하러 갔지요? 기도하러 갔어. 고기잡이로 갔지. 예, 고기잡이로 갔지. 고기잡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아까 쓴 거 글자 쓴 거. 뭐야? 기도하러 간 거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7명이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힌 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고기가 잘 잡혔으면 예수님 못 만났지. 예수님이 고기 못 잡히게 한 거예요. 일부러.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봤나요? 그랬어요. 10, 9, 몇 번 물어봤어요. 8, 네가 나를 7, 사랑하냐? 6, 몇 번 물어봤나요? 4, 3, 2, 1. 드세요. 예. 몇 번? 3번 물어봤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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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니지만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세요. 사랑이야